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귀들을 물리치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으로 전도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아멘. 주여. 하나님 말씀 시편 47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오늘 전도 대항 언어 오늘은 77번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 사실을 믿을 수도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제가 질문을 보니까 질문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 하는 이 문제를 갖고 화제는 꺼냈는데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걸 그대로 기록한 건 저는 이제 윤성호 목사님의 기록한 제목만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이라든지 믿는 거라든지 이해라는 거라든지 이거 자체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믿는 거고 무엇이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사실이 뭔지 이런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탄생하신 사실, 탄생되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이란 말 자체 쓰는 것 자체를 보면 다시 말하면 사실을 말이요. 있는 말에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인데 자기 말에서 사실이에요.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쓰지 말고, 탄생되었다는 것, 이래야지. 그것을 뭐 이해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하면은,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수긍하겠는데, 탄생되었다는 사실이라 말하면서 그걸 믿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자체예요. 그거 안 믿고 그걸 내가 받으려 하면 그건 내 손해지. 사실은 사실 그것 자체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이 있는데 그거 내가 못 믿겠다, 이해 안 하겠다. 그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게 그렇다는 사실.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 팩트란 말. 그게 팩트다. 팩트는 팩트지만은 그 팩트를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것 자체 의미 부여한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는 내가 못 받아들인다. 사실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는 나는 못 받아들인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을 못 받아들인다. 사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의 동정녀라 하는 이것도요, 이 말도 지금 자기가 입에서 말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조차 모른다 이거지. 예수님도 모르는 거고, 동정녀도 뭔지 모르는 거고, 어떤 상황의 동정녀인지도 이야기가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놈들이 하는 말이, 그
너 뭐 믿겠느냐, 믿을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제 그거 덩달아서 그만 그게 늘 그런데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게 기에 익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로 볼 때는. 이렇게 뭐 일단은 해놔치고 말하는 사람이 뭐 무슨 말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건 어떡하겠어요. 일단은 이런 말을 전도자들이 듣고 전도자들이 독려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감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아무 속에 든 것도 없고 뭘 이걸 뭐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건지 뭔가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란 말을 가지고 믿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데다 같이 써버리면은 어떤 대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대화가 진행이 안 된다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더라도 일단 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 내용이 있어요. 사실이란 것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그러고 그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내 능력을 사실 자체가 그걸 경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체는 그런 거예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두고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체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해를 하느냐 하는 것은 내 역량이라, 내 능력이라. 분명한 사실은 그냥 사실대로 지나가는 거니까, 그대로 존재되어지는 거니까, 그걸 대항해서 내가 저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믿지 않을까, 내 영역이라면, 내 능력, 개인의 능력이라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봐봐, 학교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수많은 내용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는 학교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가지고 가르치면, 이제 그 중에서 가르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 하면 되도록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다. 역사 부분이 그게 굉장히 이제 난해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역사적인 내용을 갖고, 왜 역사는 이미 있었던 사건인데 그걸 지금 내가 다시 받아들이는 거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의미를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것은 보는 사람마다 사실적인 내용이 다 달라요. 일어난 사건과 그것을 교과서에다 기록하는 데에서 기록되어지는 내용에서 사실이다 하고 말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사실이 아닌 것은 교과서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교과서가 다 그렇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해서 지금 대학이나 더 높은 데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밑으로 해서 교과서에 얹혀지는 거예요. 안정되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할 때 딱 교과서에 얹혀지거든. 그것도 나중에 교과서를 바꾼다든 이런 내용도 개정이라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만큼 사실이 아닌 것은 가르치지 않는데,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그 사실을 가르치는데, 선생이 학생들 앞에 가르치는데, 그게 석차가 나와요, 석차가. 등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해했느냐, 활용하는 건 둘째 치고, 가르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느냐, 그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그걸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느냐, 그건 믿는 행동에 따라서 믿는 데서 나오는 건데, 그건 둘째 치고 일단 얼마나 이해했을까 하고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를. 활동하는 건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반드시 60명이면 60명, 40명이면 40명, 100명, 1000명이라도요, 석차가 나와요. 석차가 1등에서부터 몇 등까지 석차가 나온다니.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 여러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똑같은 학년에 똑같은 기간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 가르쳤는데 석차가 나온다니까. 왜 석차가 나오겠어? 사실을 가르쳤는데 왜 석차가 나오겠어? 그 사실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있었느냐? 학교 출석하러 갔는데 출석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알지도 못하는 게, 놈들은 열심히 강의 듣는데 자기는 그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낙서하고 이랬으면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 자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실을 다 이해하고 있다, 다 내가 믿는 대로 알고 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이요, 사실적인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그 중에 아주 적고 적은 부분이라. 그 우리 학부모들이 학원 보내려고 하고 어디 애들 거 가서 석차 좀 높은 애들 막 기다리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쏟고 있는 거야, 쏟고. 그거 아닌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학교 안 가도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우리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을 학교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대상에서 가르치는 거기 뭐 대단하게 내용이 있을 기라고. 또래들끼리 모이는데 어떤 문화를 만들고 어떤 공유되는 어떤 이런 단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등수나는 거기서 학부모들이 그야말로 참 기대를 하고 말이죠. 우리의 전교에서 몇 등짜리 사고 그게 했고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수백만 원짜리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가면서도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그 들어갔다가 등골 빠지는데. 학교 교육이에요. 그래요. 다니는 애들은 실제로 굉장히 말이야,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고 다니는데, 이 사실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사실이라는 게 내 능력이지, 사실 앞에서 있는 내 능력이고 내가 어떤 역량이지,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내가 저울질할 내용은 전혀 없어요. 사실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이라는 말 빼고 탄생되었다는 것 요래하면은 이제 또 다른 말이 나온단 말이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진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건 내용이나 제대로 알고 이런 이야기는 하겠어요. 막연하게 이래 하겠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나, 얼마나. 그러면서도 그 자체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딱 붙잡고 있는, 그 변동이 안 되는 하나의 상황으로 지금 넘어오는데, 지금은 이제 수천 년 전에라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어디 한 번도 듣도 보다 한 번 정도 어디 들은 것 같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어지지 않는다는 좀 이렇게 말할 그런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진다면은, 안 믿어진다면 그 내용보다 더 믿어지기 힘드는 게요, 있다니까. 그 예수님 탄생은 지금 사실 내하고, 어떤 동정 탄생은 내하고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동정 탄생 그하고 내하고 지금 무슨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동정녀 탄생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고, 2000년 전이라. 나는 지금 불과 100년도 안 돼, 태어난 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보다 더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출생이라니까. 자기 자신의 출생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나이가 적어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글을 올 정도로 대화가 되니까 글을 올리는데, 그럼 벌써 나이가 들어서 한 20살 이상은 됐을 거야. 그 20살 이상 된 그 남자나 여자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어떻게. 도대체 뭐 근거로 해서 탄생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누가 그걸 증명해냈겠어요?
내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야 그거 도대체 어떻게 누구 보고 믿으라는 거야 라고 하고 반발하면은 나는 분명한 존재되어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내가 탄생되어지는 내 모습은요 지금 모습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뭐 탄생했다고 해서 빵 하고 내가 뭐 탁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갓난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겠어요? 지리도 못생기고 볼품 없는 정말 사람 같지도 않는 모습으로 인간이 처음으로 햇빛을 보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가 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아니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놨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려 내가 엄마한테서부터 뭐 몇 년도에서 어떤 병원에서 누구 손을 거쳐서 내가 이렇게 되어갖고 몇 시에 태어났고 또 하루 지나서는 어떻게 했고 또 이틀째 지나서 어떻게 했고 3월 지나 한 달 지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거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다른 사람들 다들 네가 그래서 나도 그랬겠지. 누가 한 사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분명한 사실이지만요 사실인 것 같지 그것이 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한테는 사실 될 필요가 없어. 상대방이 태어난 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데 그거 내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보다 더 믿기 힘든 건 바로 지금 내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출생에 대해서 만약 이야기를 하라 하면은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아이고 대단하구나 네가 그랬어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어쨌든 근데 자기는 지금 버젓이 탄생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이 10년, 20년 그 모습 그대로일까? 변하잖아요. 변화되어서 그 시점 또 변화된 10년 후에 그 시점에서 자기의 출생이나 자기 탄생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어? 이야기는 하겠지만 가면 갈수록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이야기. 아무도 들으지 않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 자기가 든든하게 지금 서 있다고 자기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밀도 없고, 참, 거기에 대해서 너한테 이야기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시도도 하지 않냐고. 그거 자체가 그대로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거 자체를 그대로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 신비한 거 아니에요? 신비.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내가 지금 여기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근데 난 지금 당당하게 내가 출생되어진 인간으로 지금 서 있잖아. 아무도 내 출생의 비밀을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단다. 하루 이틀에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안 변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인간에 대해서, 출생한 것에 대해서 수대로 거쳐서 지금 현재 동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동일한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인데, 이런 내용이 내한테 들려진다 그러면요, 이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고마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한 내용이, 한 인간의 출생이 변하지 않고 넘어오는 이런 내용을 시대에 걸쳐서, 문화에 걸쳐서 인류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들려진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비추보는 거 아니야. 니는 뭐냐 이거지. 2000년 전에 출생한 예수님이 계시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내한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시해도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전해오는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가고
그걸 인정하고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내가 사실이라 하는 그 내용 앞에서 볼 때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 내 능력이지, 내 능력. 그 사실이다 아니다 이미 넘어오는 거니까 이제 그건 사실, 그 자체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해갖고 수천 년 동안 넘어오는 걸 내가 그럼 변동하려고 하면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 아니다 하고 하면 자기가 시도를 해보든지,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뭐 아니야 하고 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 비춰볼 때 내가 출생한 거 봐도 이렇게 신비한데 예수님 출생은 있을 수 없어 하고 자기를 겨누어서라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해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뭐 믿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야. 얼마나 쓸데없는 말하고 그 말하고 있는 시간에 자기의 출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넘어오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내한테 전해지고 있는데 나는 100년도 안 된 내 인생의 모습에 내 출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비교가 두 개가. 그 비교를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모습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출생이 시대에 걸쳐서 문화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 수천 년 동안 넘어도 연구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게 그런가 하고 60억 인구가 달라붙어하고 70억 인구가 달라붙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출생의 내용에 동정녀 하는 이런 게 믿어지는다 안 믿는다 이 시간 보내니 자기 하나 출생이 어떻게 해서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해서 내란 존재가 지금 있는데 다 10년 후에도 내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내가 그때도 인식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신비한 자기 자신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거꾸로 연구해 볼 수가 있지. 예수님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거 못할 그렇게 못할 일에서 내가 출생되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60년도 이랬는데 2000년 동안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는 이거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남성인 또 멀쩡한 여성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20대 이상이라 그럴 적에 엄마의 못해서 보낸 시절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렇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모양이죠. 놈들이 다 같이 나이 먹고 뭐 비슷한 또래대 동무들이 있으니까 뭐 비슷하게 다 뭐 그러는 거 하지만은요. 그래 봐야 불과 60년밖에 안 돼. 실컷 지내봐야 내가 이제 60 너희네 그러고. 며칠 사이에 나이 한 살 더 붙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리고 또 나도 또 애들이 또 있고, 신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 동정녀 그거 뭐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것 사실은 참 이야기할 계제가 못 되는 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 자체가 신기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그 동정녀 출생 자체가 뭐가 대단한 어떤 믿을 수 있고 못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신의 지금 현재 존재만 이래 봐도요. 다른 사람한테 다들 말 못해가지고 말 못해서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거지. 어마어마한. 그것보다 더한 내용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보다 더한 내용들이 내 속에 지금 있다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나는 먹는 게 아침 저녁으로 먹어봐봐야 뭘요? 밥, 이래 먹잖아. 반찬 몇 가지 이래 먹잖아요. 근데 그 밥이나 어떤 것이 나중에 몸에 들어가면 다 없어져. 몸에 남아있질 않아. 내가 실컷 먹었는데 배출 다 돼버려. 아래로. 근데 내 몸에는 먹는 거는 음식을 먹었는데 내 몸에는 남아있는 거는
피하고 살하고 뼈하고 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이 힘이 내 몸에 있단 말이에요. 안 먹으면 사람들이 힘이 없어 꼬랑꼬랑 해버려. 먹는 게라고는 쌀하고 이런 것뿐인데 내 몸에 남아있는 게라고는 이상하게 병균들의 관계에도 이기는 이런 저항력이 생기고 병균도 이길 수 있는 하여튼 내 몸에 적어도 세포가 하루에만 해도 60억 개가 내 몸에 사라지고 또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는 그런 몸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이걸 신기한 쪽으로 갖다 붙이면요. 하나하나가 거래에 때려나는 어떤 상황 하나만 해도 의학계에서, 의료계에서 그거 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잖아. 그런 몸을 가진 낸데, 그런 몸이 엄마의 뱃속에서 출생이 되어지고, 나도 부모가 되어가는, 따지고 보려면 동정녀 탄생. 이거는 신기한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런 걸 갖고 신기하다 하고요.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학교 출석 안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 출석 안 하고 뺑소니 치는 것 같아. 학교 수업하고 있는데 그냥 수업 못 들었다 해갖고 뭐 그렇게 딴짓하고 있다가 못 듣고 지나가는 거 똑같다니까. 그게 뭐 대단한 질문이라고 지금 이걸 질문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한 사실 사실이라 했다가 그걸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런 말만 쫙 하고 정말 참 말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그것만 해도요 신기할 수가 있는 거야. 신기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내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혀도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머리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눈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닌데 입도 내가 이빨 하나도 내가 만들 수 없는데 근데 내가 말을 한다는 거야.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만드시는 분이 볼 때 답답하지. 계속 그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생물 중에 생물이라 하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거, 미생물도 그렇고 지금 생물, 식물, 동물, 사람도 생물 중에 하나잖아요. 생물 중에 하나를 보는데 생물 중에 어느 생물이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요 이거를 예측하고 이걸 관심 있게 가진 사람은요 가지는 짐승은 가지는 생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이나 식물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내 출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것 자체가. 왜 이런 출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까? 우리가. 왜 그럴까? 인간만이 유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인간에만 유일하게 인간을 만드신 분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니까. 인간에게만. 누구한테 사명이 있느냐? 만드신 분 앞에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네는 사람일 수가 있어 그렇지. 어느 생물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느 생물이요? 자기가 옛날에 아래에서 있었는지, 자기가 참 유축으로 지냈는지, 이제는 성충이 됐는지, 옛날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관심 가지는 생물이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에게 있어요. 유일하게. 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나타내야 될 모든 생물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나타내야 될 대표의 자리가 있다. 대표의 자리. 요걸 깨닫기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내 삶에다가 적용시켜서 하나하나 나타내면
대단히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 단체, 어느 집단에 어떤 몹쓸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현재 있는 모여있는 이런 집단이면 이런 집단, 어느 단체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곳을 축복하신다. 늘 그 자세가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가르치는 어떤 조그마한 사실 앞에서 이게 뭐 잘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 확인하는 그런 학교 어떤 커리큘럼은요, 그거는 참석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내 속에만 팡팡팡 원래 있는 건데, 학교에 가서 사장 됐던 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마을이면 마을,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실 거야 기대해가지고 있으면요,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려야 되는 모든 사람 앞에 그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그런 자세가 있다면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 나타내도록 돼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나이 60이 넘어서 뭐 이런 말 뭐 그냥 허풍을 하는 줄 알아요? 이거 한 것 갖고 이웃 내용 이야기를 하면 뭐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도 뭐 한참 이야기할 수 있어요. 60이 돼 나이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근데 뭐 알다시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그거 이야기하느라고 내가 보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막 달려가니까 요 정도까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2012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2012년까지 한 2000년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되심에 대한 그거를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2000년간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을 갖고 휘자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게 뭐 맞냐 안 맞냐 사고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2000년간 됐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2012년 이후로는요, 지금 이거는 2015년이잖아. 지금 2015년 지금 이 동영상 듣는 이미 늦어요. 2012년 이후에 인간들의 입으로 나타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동정령 안에 이런 갖고 이야기를 할 계제가 못 되고, 이제는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 자체에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더 가까운 내용을 갖고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적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넘어와서 그것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945년에 회복시키신 목적이 인류 가운데 예수님 오실 때가 분명히 급박하다. 1945년에 대한민국의 광복이 바로 이를 나타낼 때다. 대한민국의 1945년 8월의 광복, 이스라엘의 원래 1948년 5월을 자기들은 독립이라 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빨리 1945년 1월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서 문이 열리는 거, 그거를 대신해서 우리가 1945년 8월에 해방된 날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늦게 하는 것보다 빨리 하자. 그래갖고 1945년 5월 두 개를 합해갖고 여기서 만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 멀리는 2000년이 있는 거고 시비할 내용이 아니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왜? 모든 인간들을 하여금
이스라엘의 존재를 통해서 성경에 뭐 이렇게 기록된 그것 갖고 뭐 왈가왈부할 시간이 없고, 그거는 지금 이미 넘어오는 사건인데, 그걸 갖고 이제서 늦어갖고 늦게 하고 그것 갖고 할 게 아니고, 이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 온 인류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고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 모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할 그걸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 그거 갖고 지금 시비 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일에 한반도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이 워낙에 크고 중요하니까,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방의 선자라고, 열방의 선자. 오래전에 선포한 거니까 그런 선포가 있는데, 자, 뭐 지금 2012년, 2015년 돼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에 있는 것 같고 하면 안 돼. 앞으로 남은 100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 일을 완성해야지. 응? 괜히 뭐 시간이 지금 없는데 말이야. 시간 많은 사람 인체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앞으로 봐봐요. 사람 수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간다니까. 2114년 되면 사람이 지금 70억에서 63억으로 준다니까. 분명히. 줄고 앞으로 1000년 지나면 인구가 지금의 70억 인구에서 35억이나 45억으로 뚝 떨어진다니까. 얼마나 지금 급박한지 몰라요. 남은 1000년이. 저런 이야기 갖고 시간 보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